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 온 분들은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길교회 믿음의 식구분들도 여러분들이 오신 곳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게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교회도 나름대로는 공동체니까 조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과연 교회는 조직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만 아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 이따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인도에 오신 분들이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아무튼 여러 가지 중에 본인들이 혹시나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선 말들이 뭐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나름대로 조직 용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호와 라파, 그게 철수와 영희처럼 여호와하고 라파하고,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는 늘 주변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다니는 마치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뜻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뒤에 이제 나름대로 형용사가 붙은 거죠. 그런가 하면 아멘. 오늘도 아까 찬송 끝나자마자 김규 장로님이 아멘! 근데 어떤 믿지 않는 분한테 아멘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끝남을 알리는, 그분이 일본 말을 쓰셨더라고요. 시마이. 모든 말, 기도의 끝에 뭐의 끝에 항상 아멘을 하니까 아멘은 끝난다는 뜻이다.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멘의 뜻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멘은 절대적 긍정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 합당할 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모르는데 아는 척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진짜 아니까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는 잘 안 쓰죠. 그래서 혹시 오타가 아니냐, 이쁘다를 잘못 쓴 게 아니냐. 일상에서 사실 미쁘다라는 말 쓰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미쁘다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을만하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니까 믿을만하다. 세상에는 계약서에다가 다 도장 찍고 사인하고 해도 안 지켜지는 일들도 너무 많은데 믿을만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말들, 그것들이 조금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런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조직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 1장의 내용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그 몸이 되어져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고 그리고 생명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이게 에베소서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 방금 아재 개그가 하나 생각나는데 안 하겠습니다. 너무 격이 떨어져서. 근데 분명한 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신인데, 어디서 썼냐 하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사도행전의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쭉 하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2년 가까이 그 가운데 마음으로 부딪히고 뭔가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밀어내고 기타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말씀으로 함께 뒹굴면서 지냈던 2년의 세월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땀, 눈물, 기도와 더불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우리가 영어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은데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그 애정을 담뿍 담아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글자로 읽으니까 굉장히 덤덤하고 막 건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 하나에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옷으로 말하면 한 땀 한 땀, 글자로 말하면 한 글자 한 글자에 정말 바울의 진심과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한 것은 에베소 교회일 수 있으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다 흠뻑 향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곳인데,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다 묶어져서 우리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까 어떤 분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나를. 이게 정답입니다. 막 우리를 그러면 막 전 세계를 막 멋지긴 한데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왜 아멘 했는지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 아멘을 하는 건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19절에 그라고 하는 건 문맥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 교회를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참 쉽죠? 그런데 그게 머리로서만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세상 말로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물가물하고 영 느껴지지 않고 나의 교회에서의 삶이나 일상의 삶이 그저 고만고만한 것 같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뭔가 그 관계 가운데 굉장히 흐릿해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길교회를 향하여, 길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기저기서 자꾸 주님을 찾는 소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 가운데 분명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예수님을 찾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 맞는 교회인지를 알려면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 알아요. 모였을 때 자꾸 주식 동향을 얘기한다든지 대박 세일 얘기만 자꾸 하면 교회인가 아닌가 갸우뚱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이면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소리가 들리고 모임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입만 열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 그러한 만남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면서 여러분 부르셨으면 잘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줄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혜택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능력 그대로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갇혀져 있는 것,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온전히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기도와 예배의 순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시는 그런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 통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통치받는 걸 싫어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까지 갔냐 하면 이제는 웬만한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인데 자녀들한테 존경받아, 여러분들은 인생을 정말 대박으로 사신 겁니다. 뭐 다른 데에서 여러분 성공하실 필요 없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점점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 온전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더 그렇다 그러죠. 물론 여러 가지 세월 가운데에서 많은 적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유를 찾지만 결국은 누군가 존경할 대상이 사라지면 그게 결국은 존경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루어갈 때 잘 될 때는 상관없죠. 여러분 막 손만 대면 돈을 박박 긁어 모은다. 뭐가 부럽겠어요? 아이 뭐 이 정도야. 그러면서도 막 기분이 엄청 아이들 표현으로 째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늘 높은 줄 몰라고 여러분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돼. 여러분 그러면 거침이 없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죠. 사실 막 뭔가 잘 되어질 때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전에 제가 금요 철야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유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심지어는 대학원마저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뉴스에 나오고 감옥 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공식들이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그런데도 그 길을 부모들은 좋은 길이라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심지어는 기도 제목도 거기에 다 모아가지고 온통 거기에다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나의 똑똑함이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정확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 다음의 순간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권위에 대한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느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온전한 길인가. 시편의 표현에 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때로는 막 무덤들이 길거리에 막 널려 있어서 회칠해 놓고 여기는 무덤이다라고 표를 한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혹시나 그 표시가 다 날아가고 없어져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행여라도 그 무덤을 밟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게 복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과 딱 붙어서 걸을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진짜 귀한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첫 발을 하신 분 중에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걷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저함 없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출발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앞에 22절의 말씀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머리가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 삶에도 머리는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내 삶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예배 드렸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본인의 정체성을 의심 없이 고백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머리가 예수님이냐? 그러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머리는 나고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이고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또 다른 영향력이면 우리는 교회인 듯 교회 아닌 교회 같은 너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 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무언가 큰 것이 막아서고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두려움의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을 때 우리의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출발,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나가는 일종의 세레모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출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때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누구보다 그것들을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런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생생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 다시 말하면 네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쭉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교회는 누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의 사장님을 전도할 때나 아니면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한 기관의 장을 전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청와대로 진출한 사람은 없지만 혹시나 청와대로 누가 불렀을 때 거기에 대통령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진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그래서 옛날에 이영표 선수가 참 예수 믿고 막 가슴이 뜨겁고 뭐 누굴 만나도 막 전도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했을 때 거기서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때 당시는 또 어렸으니까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쇠를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 열쇠를 쓰신 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안 쓰고 내버려 두면은요, 녹만 씁니다. 기름칠하고 보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 천국 열쇠인 교회를 주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걸 어떻게 비유하느냐,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냐. 남편들은 보통 그 다음을 좋아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만 좋아해요, 이거.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핵심은 간단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내를 기왕에 사랑할 거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을 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을 주께 공경하듯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떠받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거든요. 사랑이란.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지금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과 분명하게 믿는 것과 그게 내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삶의 문제 현장에서도 태도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어색한 말이 혹시 사랑이면 안 됩니다. 요즘 통 들어본 지가 한 30년은 된 것 같아. 그러나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세우는 진짜 능력과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이 흥왕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사랑의 증거들이 만날 때마다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임과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상 쓰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는 교회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삶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하심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교회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이 나의 영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내 가운데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걷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교회로서 천국의 열쇠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